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신분 권세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비밀이 어느 속에 있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과 나의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전체 흐름 속에 7대 여정이라고 메시지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는 앞으로 금요 예배는 전체적인 우리 전체 흐름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고요. 그 전체의 정리 속에 말씀의 흐름, 또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7대 여정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그 시간표 속에서 여정이니까 가는 과정이겠죠. 그럼 그 과정 속에 나의 시간표는 무엇이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시간표는 어떤 여정 속에 있는 건지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거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풀으면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해될 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뭐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신다든지 성삼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유로는 절대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창조의 응답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긴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보좌인 성령 하나님, 요 정도 외에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하는 건 다르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이상은 더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신학자도 설명을 못 합니다. 이건 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수준인 거니까. 그래서 그거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의 역사의 모든 기준이 뭐냐? 창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이게 다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래서 창조해 보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9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이제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로 오신 분. 즉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창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같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무슨 얘기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 뭐 한다고요? 증인의 자리에 세운다.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뭐냐는 거지.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직분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따라요? 권세가 따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럽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즉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신분, 정체성.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 행하신답니다. 그 행하신다는 의미의 뜻은 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천사 동원해서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분의 권세 속에 뭐가 있냐? 사단이 결박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래요. 사단을 그냥 결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이든 환경이든 뭐든 저와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확신은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속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요. 그래서 그 속지 않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 그 응답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입니다. 흐름은 아시겠네요. 우리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 강단에 우리 그 사람 교회 흐름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창세기를 통해. 근데 잘 보시면 요 부분이에요. 지금 시간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시간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비밀과 내 신문과 권세가 매번 강단을 통해서 확인되셔야 돼요. 그럼 이 속에 요즘 우리 다락방 전체의 전체 흐름, 오늘 금요일 첫 시간이라 제가 좀 단어만 조금 나오는 것만 살짝 정리하고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 할 건데, 이제 전체 흐름의 단어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즘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24래요. 어떤 24? 오직의 24.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이게 뭘로 보여져요? 절대가치. 그리고 그 절대가치 속에 뭐가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 그 순례자의 기도는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발견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오직의 유일성의 것을 가지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 25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유일성이 보여요. 유일성이 보이니까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 사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뭐냐?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치유가 일어나요. 그 치유의 증거가 뭐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이 응답 속의 전체 흐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요? 가는 현장마다 정복자의 그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요? 영원한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진 정복자를 통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축복이. 그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뭐요? 나 있는 걸 확인하는 거. 또 나의 교회, 내 가정,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에게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야 정복할 거 아닙니까?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확인하는 삶. 이게 전체의 지금 흐름입니다. 물론 7대 여정을 보면서 이제 계속 전체 흐름에 대한 그주 핵심에 나온 거, 뭐 산업성에 나온 이런 메시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이제 계속 봐 나갈 겁니다. 그 주에 뭐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 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이 전체 흐름을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키가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좀 반복될 거고, 좀 이걸 구체화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용사님 요즘 뭐 책도 3권 추천하신 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순례자에게도 저도 이제 조금 늦게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읽었는데 오늘도. 근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부딪혀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것만이 아니라 이 순례자가 그 기도에 대한 걸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24시. 안 그래도 근데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24시는 그만두고 그냥 기도는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시 기도라는 거에 대해 되게 몽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저 순례자의 저 책에 보면 좀 그걸 구체화시키는 현실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꼭 읽어 제가 읽고 나서 다 읽게 할 겁니다. 우리 그 사람께서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럼을 좀 할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수창이도 조금 지나서 제가 조금 안정되면 수창이도 그렇고 우리 수빈이는 겨울 방학 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은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만 있을지라도 연말엔 집중 훈련을 한번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집중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해요.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내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히 가는 대로 가는 거 말고 흐름을 타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되고 그럼 이 속에서의 우리 강단의 흐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3주 것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거꾸로 볼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진짜 절대 가치를 가진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 조건인 걸 아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가치를 알고 지금에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제가 뭐 이제 이따가 기도할 때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쪽 오늘 2차를 맞았더니 아까까지 좀 괜찮았는데 지금 마이크를 들어도 이쪽 팔이 지금 계속 아파서 왼쪽 팔이. 근데 목요일 날 화요일 날 그냥 돌고 목요일 날에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돌면서 정확히 말하면 끊어서 이쪽 청가문 시장 쪽하고 이쪽 저기 약재상 쪽만 돌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저쪽 골목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골목을 좀 보자 이러고서 그다음에 이제 좀 점집이나 이런 걸 사진을 좀 찍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도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역에 아직 제가 저쪽 뒤쪽으로는 아직 돌지도 않았어요. 현재 발견한 무속인증만 32곳이고요. 더 제가 놀란 건 뭐냐? 32곳을 떠나서 불교 용품점, 쉽게 말하면 굿하고 뭐 부적 팔고 이러는 데거든요. 그게 불교 용품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불교 용품점이라고 써 있는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그 무속인들 거 파는 상이에요. 근데 그게 5군데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 5군데가 다 먹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웃긴 거 교회는 제가 본 블럭 안에선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엄청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측. 근데 그 옆으로 뭐가 있냐? 찻집들이 즐비하고요. 찻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남자들 얘기할 때 옛날 얘기를 하면 방석집이라고 해요. 여자하고 여기서 술 마시다가 이상한 짓 하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일용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 술집. 뭐 한 상에 얼마 뭐 이런데. 서울에 웬만한 데는 그게 다 철거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뒤쪽으로 어떤 게 보이냐? 이 지역의 여기 시장을 돌면서 느낀 거 하나. 딱 90년대예요. 요즘 전통시장에서도 볼 수 없는 게 여기는 보여요. 그게 뭐냐? 자전거 타고 음식 배달하고 비켜 비켜 이러고 막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성 있고 뭐 정감 있고 좋다고. 맞죠. 감성 있고 정감 있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자면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곳입니다. 정체돼 있는 곳.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그 안쪽으로 여인숙이 되게 많아요. 지금 서울에 웬만한 곳에 여인숙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원래 청량리하고 바로 옆이잖아요. 옆이 바로 청량리인데 청량리가 뭘로 유명한지는 아시죠? 거기 싹 밀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상가 들어서고 고층 상가 건물 들어서요. 또 이쪽은 그 반대 역으로 뭐가 생겼냐? 쪽방촌이 쫙 있어요. 거의 80년치,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지은 집에 이렇게 그 안에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쪽방, 예전에 마포에 많이 있던 쪽방촌 막 있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요. 여기 없다니까요. 교회가. 제가 원래 처음에 개척을 놓고 한 2달 반 정도 걸어다니면서 매일 캠프하고 했던 데가 안암동 지역입니다. 그쪽도 교회가 없어요. 한 2-3개 세워져 있는 작은 교회 외에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불러가는 교회가 없었고. 근데 여기가 교회는 더 없어요.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 이쪽 블록으로는 아예 하나예요. 그 대형교회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교회가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제가 보고 정말 웃었던 게 뭐냐면, 확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모텔 지하에 있어요. 위에가 모텔이야. 근데 밑에,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진 교회도, 물론 그건 교회가 아니지만 보내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왜 회개했냐? 정말 이 지역을 향한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진짜 돌고 와서 한 1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최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와, 여기는 7, 80년대, 시장은 90년대 멈춰져 있는 지역. 근데 지역을 놓고 진짜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내가 무엇을 전도를 잘하고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전에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비멜렉 왕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역이 살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지역이 죽습니다.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좀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나라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전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 길이에요. 어떤 길? 나는 세상의 길에 있나? 아니면 세상과 복음 속에 진짜로 복음 안에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언약의 길을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봤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생각하사 이 지역을 살려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냐? 행복한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평생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래요.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걸 나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나여야 해요. 이걸 내가 잘하고 그게 아니라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저 여러분이 무언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확인하는 삶이면 돼요. 무언가 대단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강단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복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요 복음 각 부체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확인하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확인하고 내 가정이 확인되고 내 업의 현장 속에 확인되고 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포럼하면서 우리 영경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죠. 당신은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준비된 것 같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있는 현장에서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강단의 흐름, 전체의 흐름,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신분과 권세를 했는데 7대 여정 속의 첫 번째예요. 저게. 그럼 잘 보시면 이어지셔야 돼요. 저는 이어지더라고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이어지고 이렇게도 이어지고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시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거예요. 나의 신분이 뭔지,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권세를 확인하는 것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럼 전체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7대 여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그러면 나의 시간표는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조금 제가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할 말이 좀 있어서 메시지를 조금 빨리 했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강단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평생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이끌어 가셔요. 천대까지 이 말씀의 응답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나, 교회, 가정, 가문, 그리고 업, 만남이 매주 강단을 통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 모든,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강단이라는 안경, 강단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의 삶,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싹 과거, 현재, 미래가 오버랩 하나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너무 안 되시면 이것도 매이지 마세요. 정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깨달음은요, 이제 계시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원어적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즉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요. 깨달음의 은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 안 보이면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이게 내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게 보여질 수 있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깨달아질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현장 가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제목만 쭉 써놓고 본문만 쭉 써놓고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러셔도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아니, 그 대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께 제일 먼저 영적인 분석을 하자면, 지금 이제 무속이 32개, 점집이 뭐 철학관까지 해서 32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용품점,
5곳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이쪽에서는 대형교회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지역은 제가 이제 무속 영적 분석 때문에 캠프 때문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 지역을 무속인 집들도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려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보통 있던가 아니면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집이면 여기도 점집이야. 같은 집인가 하고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골목에 몇 군데를. 다른 집이에요. 원래 귀신들은 좀 모여 있긴 해요. 귀신의 회.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밑에 부적도사하고 바로 맞은편 건물에 있잖아요. 네, 저기는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장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항상 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지역의 흑암이 크죠. 여기 지역의 흑암이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겠습니까? 네. 심약한 애 아무리 덤벼봐요. 싸움 진짜 잘하는 한 사람한테 안 돼요. 격투기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붙여보십시오. 100명이 붙는다고 격투기 선수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 대신 이 베이스 속에 있고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하고는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저 여기 교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마다 이제 뭐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꼭 해요. 저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무속인 사역 할 때, 전도 다닐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 그 영혼들이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진짜 불쌍하거든요. 네, 기억나는 몇, 제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 몇이 있는데,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교회 옆으로는 그냥 저기 옛날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그 뒤쪽으로는 청과도매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바로 뒤쪽, 옆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놓고 바로 뒤쪽은 뭐냐, 식자재 도매상들이에요. 식자재.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전에 이제 교회 공사할 때 새벽 3시쯤 나갔는데 새벽 3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 경기도 물어봤어요. 제가 뭐 어디까지 가세요? 이러고 여기 밑에 가서 캠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기도하고 웬만한 지방도 다 여기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가는 경우 있고 물량이 많으면 직접 가고 트럭으로, 또 지방 공장에서 올라오고. 되게 웃기죠. 지방의 공장들이 있잖아요. 서울엔 공장이 별로 없어요. 식자재 공장이. 그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요. 여기로. 근데 여기서 다시 식당이나 이런 데로 대형은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저 위쪽으로, 뒤쪽으로 뭐 있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통 시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캔 음료, 캔으로 된 음료나 뭐 이런 것들에 하는 도매상이에요. 이건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매상이 있고, 뭐 건너편에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재상, 한약재상. 근데 여기가 약재상이 3군데로 나뉘어요. 약초를 파는 게 제일 위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가 쪽으로 돼 있고, 그 뒤쪽으로는 한의원이 되게 즐비해요. 그래서 치료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냐? 분재소예요. 우리 교회 바로 건너가면 6번 게이트, 7번 게이트 쪽은 다 뭐냐? 분재소예요. 분재소가 뭐냐면 환 같은 거 만드는 데 있죠. 그리고 뭘 갖고 와서 가루를 만들고 왜 그러니까 빵 가지고 환 만들어주고 이런 거. 분재소가 이쪽으로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대각선 쪽 저 위쪽으로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그쪽으로 갈 생각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잘 보시면 재래시장에서 발전이 안 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멈춰져 있는 거, 그리고 도매상들이 있다라는 전국으로 흩어지고 모여지는 걸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체돼 있고 변화되지 않는 현장. 그리고 약재상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질병 가진 자들이 진짜 많다고요. 그리고 한의원도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구석구석. 제가 원래 한의원은 그렇게 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의원 정말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다녀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어쩌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쪽방촌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쪽방촌에 사는 대부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연세 좀 드신 분들. 그리고 여인숙, 모텔. 정말 웃긴 거. 시장 중간에도 모텔이 있어요. 구석구석 모텔이 있어. 여긴 사람이 그렇게 모텔이 많을 장소가 아니에요. 네, 뭐 하는 데인지 뻔히 알겠는데. 그리고 찻집. 그냥 찻집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얘기할 때 찻집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얘기는 원래 무속과 요거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짝이에요, 짝. 음란 100% 붙어 다녀요. 우리가 왜 이단의 영을 왜 조심하라 그러냐? 이단하고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주들이 다 어때요? 네, 음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속하고 음란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속에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이곳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 꼴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이 만남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 확신은 확실히 가졌어요.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왜 더 회개했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셨던 것과 같이 또 빌립 집사가 가는 사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되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 그릇도 안 된다고. 저 안다고. 근데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제 가슴에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제 평생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들 또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아람동을 알아봤었던 거고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안암동 대학가 쪽으로는 아예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 여기 교회 이제 하고 계속 돌면서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최소 두세 번 이상은 제가 돌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슴에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 요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시급함이에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현장의 시스템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교회로 오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아빠고 남편이어서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주의 사자로 놓고 따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지 못하면 안 만나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도우시는 분들 그 전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된 제자를 통해 또 전국에서 모이고 흩어지잖아요. 전 계속 초대교회 생각이 납니다. 15개 나라를 문을 열으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도매상들 지방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모이면 그분들이 더불어서 흩어지면 그게 15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300지교회 이걸 할 수 있는 3천 제자 3천 다락방 그리고 3만 제자 이 시스템을 가지고 237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 후원자들 우리 송경인 집사님 그리고 이거 이름을 좀 적을게요. 기도를 하십시오. 너무 잘 아시고 뭐 송경인 집사님 알고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도와주시는 5분 윤선자 전사님 그리고 안예숙 전사님 박용순 권사님 그리고 유형옥 권사님 그리고 정윤희 집사님 여러분도 뭐 다 아는 뭐 윤선자 주사님은 다 알지만 나머지는 얼굴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네 분은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런데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기 천주가 이거 젖어서 못 닦아 천주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조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송경희 집사님을 통해서 아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김동수라는 분이 계세요. 약재상에서 직원으로 계시다는데 어쨌든 이 만남도 하나님이 하시는 만남이니까 이분 놓고 진짜 이분이 작정된 자, 예비된 자 되고 조만간에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쯤이 좋게.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예, 만남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금동이라는 이분이 저기 뚜레쥬르 사장님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영접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당 총신을 다니시고 전도사님까지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복음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이종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인데 정육점 사장님이신데, 교회는 가끔 갔다 왔다 하는데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되게 피폐한 분. 그래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창이 대선주, 우리 홍식이, 예, 예배 회복. 기도해 주시고. 홍식이 말고 또 있니? 다음 주 아니요 하면 안 되지. 네 친구들을 다 전도 대상자여야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 전도 대상자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정영훈,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가던데 그래서 예배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신동이, 그리고 최민기. 민기는 영접은 안 했습니다. 복음은 제가 다 전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제 영접하면 할머니 아프시다고 영접 못한다고. 그랬더니 민기예요. 그래서 민기는 반드시 영접,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지수, 네, 요즘 영훈이하고 사귀고 있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얼굴은 봤어요. 친구였고. 근데 얘도 이 친구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일단 오늘은 전도 대상자 이렇게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이은경 사모님은 아내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둘만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예전에 기도했던 동생들입니다. 제가 알던. 그래서 진짜 반드시 꼭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놓은 것들,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일 첫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갖고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힘을 갖게, 그리고 내 권세,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보내신 이유,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또 내 업의 현장 속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3천 다락방 3만 제자의 237 나라 빛을 비추는 렘넌트의 축복. 그래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남길 자의 만남.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놓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 이 시간, 찬양을 틀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